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171면에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로 이제 부활의 절기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 이후에 10일 더 있다가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이제 그 기간, 그 50일 기간 전체를 이제 구원의 절기에서는 부활의 절기로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보면 이제 거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이제 그 제자들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이 40일 세상 부활 이후 세상에서의 40일을 이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절기에서 이제 이 부활의 절기도 이제 같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설교에서 이제 다뤘습니다. 이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 이제 믿음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도마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또 생명의 빛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말씀에 이어졌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믿음과 관련된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중심 구절만 좀 보면 좋겠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4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주시는 믿음 이야기이죠. 도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뭐 도마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또 눈으로 직접 이제 보기도 했었는데 도마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게 있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계시고 승천해 버리시면 더 이상은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이후부터는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3면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조금 앞으로 가서 4장 10절입니다. 자, 10절,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믿음 대신 이제 알았더라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따라가야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상에서 적용하고 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아는 것도 성경에서는 항상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통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알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이 알았더라면 이 말씀도 믿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이었습니다.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로다. 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부활의 절기 50일 동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을 초대교회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이 부활의 절기가 50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50일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말씀들로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당연히 믿음이어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절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고 하는 건데, 당연히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역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좀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의 길인데, 자, 제목으로는 이제 생명 시리즈의 연장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 그리고 이제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에서 이제 뭐 6절 말씀은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몇 구절, 한 5구절만 뽑아라, 뭐 이렇게 해도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과 약간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오늘도 믿음 이야기로 시작하는 말씀이구나, 이거죠.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들이 전부 믿음 이야기였는데,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믿음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연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근심할까요? 앞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 앞장 내용을 대충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목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때 주시는 새 계명은 떠나시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새 계명이 되어 버렸죠.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도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가기는 어디를 가냐? 그러면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제자들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다 놔두고 떠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목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선생님이 떠나시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걱정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배신이 있을 거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그 하나하나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자리에서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있는 자리인데, 그런 점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냥 믿는 보편적인 그런 믿음과는 다른,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이 얘기하고는 다른 제자들만의 고유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약속을 유대인들이 다 믿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고, 이제 지난번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것을 믿고 있구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특별한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 이미 보내셨어, 여기까지 믿은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공간복음 구조에서 보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한 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이제 3번 정도 올라가신 기록이 있지만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 올라가시는 기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갈릴리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구조에서 보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그 나라를 세우러 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12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는 게 14장이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이 뭐겠어요? 남은 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온 세상에 반포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시작하는 거, 그거 남은 거죠. 그거. 근데 이미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도시,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이거 코앞에 온 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안 하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어디론가 가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근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면 나도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는 뭐 천국에 갔더니 뭐 각양각색의 집들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보니까 어떤 집은 아직 공사 중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홀려서 막 쫓아가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간증이라고 듣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책으로 나오면 막 그런 책을 사서 읽어보고 뭐 그랬단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얘기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집,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시는 거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가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은 분명하죠.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겠네?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겠네? 생각하고 천국에는 뭐 맨션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국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한테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천국 얘기가 없어요. 천국 얘기가 없고 그냥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스올에 가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천국을 말하는 대목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시작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통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치 권한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있는 게 하늘이라는 거 있죠.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뭐가 나와 생각나나요?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늘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장소, 죽어서 가는 장소, 그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손으로 잡거나 우리가 발로 밟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머릿속에 하늘을 그리는 그림이 있기도 하지만 진짜 하늘은 실체가 없단 말이죠. 실체가. 그래서 막 우주선을 타고 막 하늘로 뚫고 올라가면 하늘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서도 그랬죠. 창조 기사에서 하늘이라고 명명한 것이 뭐였나요? 어떤 실체가 있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이죠. 공간. 위에 있는 공간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실 곳은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어디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이나 하늘 같은 용어들이 성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과 하늘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럼 무슨 얘기일까? 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자, 몇 번이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뭐라고 그랬나요? 구원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는 게 구원인가? 우리가 생각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보통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거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라는 게 꼭 받아야 하는 건가? 이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전제되고 거기에 동의가 돼야 그런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이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순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풀어야 하는 이 문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일반적인 의미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위험과 고통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가야 돼. 제가 예전에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뭐 상급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천국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굳이 천국 가겠다고 막 바둥거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세상이면 그냥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미나게 사는 게 그게 훨씬 낫죠. 하지만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세상은 왜 그렇게 살기 힘든 세상인데? 라고 할 때 성경이 알려주는 답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현세에서의 고통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라고 할 때 이 상태를 뒤집기 위해서 여기 아닌 다른 어떤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는 것이 맞나?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떠나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 납득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죠. 거기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특별한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 법궤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고 하는 그 보좌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해 주신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 번에 씻는 날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초기화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그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어딘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어디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막과 성전은 실체가 또 아니라고 그랬죠.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좋다고, 사람 눈에 좋다고 뭐 예쁘게 장식하고 그거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성막이 진짜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계신 하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을 뽐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그것은 모형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모형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짜 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집으로 가시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땅에 있는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쭉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똑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대제사장, 그보다 더 큰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들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당신의 피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진짜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당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땅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절부터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되는 때 하늘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딱 부활절이 정해지면 딱 정해지는 날이죠. 부활절이 이제 음력 계산하는데 음력이 좀 끼기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항상 변하기는 하는데, 부활절이 정해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날이 정해지는 거죠. 40일 후니까. 금년에는 5월 29일이 40일 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따로 승천절이라는 게 없지만, 이 시기에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여기다가 배치한 교부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그 의미를 좀 미리, 승천하신 그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묵상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 다시 승천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주일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이 그런 점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길되심, 아버지께 가는 길되심,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왜 가시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원래 오셨던 그 자리, 떠나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는 것이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메시아의 역할을 막강한 땅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 세상 열방을 자기 발밑에 두는 것을 염원했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굴복시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죠. 왔는데 막판에 와서 진짜 떠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너무 충격이고 근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계획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것이 강력한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고,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떠나온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몰라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아직은 이 사실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 뭐 이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생 끝, 이제 고향으로 복귀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제자들을 위한 깊은 배려이고 계획이 담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우리도 그 은덕을 또 같이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고 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것,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짜 천국,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뒤로 우리 인류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에 거처를 마련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쉼의 길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어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